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죄입니다.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그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스럽고 다 미모가 대단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뭔가가 좀 결핍되어서 뭔가 좀 부족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지혜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또 바라는 바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내 자신의 발전과 노력과 좀 더 진취적인 도전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한 작용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는 이제 이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관계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발전하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고 더 노력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지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우리가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인간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은 선생님이 개인적인 레슨 지도를 통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한 부분 아주 편안하게 찔러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성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가 배우는 어떤 전공 과목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교수고 지도자 선생님 입장에서 한마디만 딱 찔러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쳤을 때 그 학생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죠. 스포츠 경기에도 보면 휴식 시간에 코치가 불러서 팀들에게 제각기 요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선수에게 그 한마디를 살짝 들려줍니다. 그것이 그 경기를 후반전을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바꾸는 팀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승리의 그 공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에 빠졌을 때 더 이상 발전도 성장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 분들, 지도자나 코치나 선생이나 교수나 아니면 예술 부분에 있어서 그 더 뛰어난 부분의 어떤 실력을 가진 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결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가르칠 때 공개적인 가르침은 소리를 높이죠.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는 조용히 가르치죠.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건면하듯이 아주 조용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실력도 향상되어지고 성적도 오르고 그리고 경기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맺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굴 밖으로 나와라 여호와의 산 앞에 서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셨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린 이도 하나님이지 엘리야가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를 내린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엘리야 열심으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도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죽어버리고 이세벨의 칼날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와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불을 내린 것도 너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불을 내린 게 아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라도 아직까지도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그 중간편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는 이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필요가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을 내렸고 3년 6개월 땅 안에 비도 오지 않았지만 내가 비를 내린 것도 나의 그 선한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렸다. 너를 위해서만 내린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궁극적인 그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라 그랬죠. 불같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식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포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산을 가고 강을 가고 바다를 가고 그렇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집중하시고 너무나 지배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말씀이 있어요. 왜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백성들을 내가 고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엘리야가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해 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그렇다면 이 나라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겠구나. 강력한 능력이구나. 지금까지 갈멜산에서 불 내리고 비 내린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마침내 이 땅을 고치시겠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좀 힘들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서서라. 그러면서 나와 대면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시죠. 뭡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산을 갈라서 하나님이 엄청난 강한 바람을 바위를 부수고 지나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그 탄원을 들으셨으면 이제 이와 같은 바람으로 그냥 막 확 이세벨 궁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진이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지진 한번 경험해봤죠. 한 몇 번만 흔들면 다 흔들립니다. 막 뿌리 다 뽑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한 지진을
내보이시는구나. 이거 같으면 족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도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떨어집니다. 갈멜산상에서 떨어졌던 그 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불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 하나님이 다 태우시겠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불 후에 이 지진도 바람도 불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이 소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는데 여기 세미한 소리란 원문에는 보면 속삭이듯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이러면서 바람 같은 소리로도 하시지 아니했고 산을 부수는 바위를 깨부수는 그런 소리로도 하시지 아니했고 땅이 갈라지고 천지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그런 두려움의 소리도 아니었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모든 것을 태우고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소리는 아주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십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세상에 강한 자들은 전부 그 음성의 특징이 있죠. 왕의 음성이나 지도자들의 음성은 전부 하나같이 강합니다. 그 세상은 누구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강한 자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강한 음성, 거친 음성, 호통하듯이 천하를 호령하듯이 외치는 그런 음성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빈주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갈빈주의는 칼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카리스마. 카리스마. 이 말은 탁월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카리스마는 은혜가 있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로 지배한다는데 그 은혜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배하는 거죠. 진짜 카리스마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데 불과 같이 지진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렇게 붙으시지 않고 온유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음성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들려주는 음성은 뭡니까? 그의 영혼이 지쳤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지만 얻어들인 것이 없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똑같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지쳐가지고 죽으기를 각오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먹이기도 하셨고 어루만져서 달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영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속삭이듯이 조용조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초자연적인 능력. 불로부터 올까요? 아니면 바람으로부터 올까요? 지진으로부터 올까요? 그런 것은 다
세상적인 거친 겁니다. 그런 것은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를 보라. 그는 그 음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음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 로마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다른 제국의 왕들처럼 음성을 크게 해서 지배하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온유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왕이나 독재자가 지배하듯이 그런 강력한 거친 음성으로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언제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귀에 듣기에 편하고 마음에 와닿도록 예수님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허물어져 버린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는 강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강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주 속삭이듯이 부드러운 음성이 갑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는 부모가 권위가 있습니다. 왜? 아빠가 말만 하면 아이가 듣습니다. 근데 자식이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이제는 자기가 컸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럼 뭐로 이 자녀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힘과 돈이 있으면 됩니다. 힘과 돈이 있는 부모 앞에는 자녀들은 또 따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죠. 아이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음성은 거친 음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음성은 강한 음성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세밀한 음성이죠. 하나님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엄마야 엄마야 그런 것처럼 평안합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마치 이제 오늘 새벽까지죠. 세월호가 드디어 깊은 수중의 바다에서 이제 다 이래요. 건져졌습니다. 인양이 됐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소용돌이처럼 거대한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고생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전하지요. 더 이상 힘이 기진맥진돼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밤 사경에 우리로 치면 새벽 한 2시에서 4시경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 고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평상시에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에고엠이 바로 내가 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누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 거칠고 파손된 것이 부드러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따스합니다. 우리를 감싸주는 음성이죠. 세상의 음성은 거칩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거칠고 너무 험난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지금 복잡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내면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으로서는 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끝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로 몰려들어간 것 같은 이 답답함이 풀리게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되며 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 주님은 아주 조용히 속삭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전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바벨론의 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이 교수님이 시험을 내는데 정말 한쪽 기퉁이에 가르쳐 준 것만 냅니다. 그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바벨론 신이 왜 세상을 심판했느냐? 답이 뭐냐?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나고 찢기고 메마르고 거칠고 아픈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서 씻으시고 삼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죄 많은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진정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뭔가가 향상되어지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냥 앉아 계시다가 가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성경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 내게 주신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죠. 내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내 내면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읽으시면 한 번 이상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음성 뒤에 반드시 그 구절마다 붙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켰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거칠고 황폐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부드럽게 오시죠. 따스하게 오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너무너무 잠잠히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처도 잘 받기도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분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주님을 좀 만나십시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속삭이시는 그 주님과의 이 짜릿한 이 데이팅, 이 즐거움을 좀 느껴보십시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음성으로부터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피곤치 않고 생기를 받아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멀리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차량을 조금만 수고해 주신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모셔가지고 같이 이 주님을 새벽부터 우리가 좀 찬양하고 경배하고 만나서 우리가 좀 힘을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속삭여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6일 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 또 방황하는 자녀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와야 될 자녀들, 우리 유치부도 좋고요, 초등부도 좋고, 중고등부도 좋고, 대학 청년도 좋습니다. 아니면 같이 사는 자녀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한 가족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가족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